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모태신앙을 나는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한다는데요. 충남 연기군 남면의 목사님 사택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세종시 한가운데 큰 대로변이 되어버렸는데요. 어머니가 저를 가지셨을 때 몸이 너무 약하셔가지고 산삼이 들어간 보약을 드셨는데 그 보약이 다 저한테로만 와버려가지고 뱃속에서 제가 너무 커가지고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하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자라면서 내내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잠들어 있는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본격적인 어머니의 하소연이 시작됩니다. 빨래터에서 빨래하던 모습을 아버지가 몰래 지켜봤다는 얘기부터 30살의 과부가 되신 할머니의 시집살이부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어머니의 이런 길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막내 아들인 제가 들어주지 않으면 답답한 아들만 있는 저희 집에서는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방황이 이제 시작됩니다. 나는 누구일까? 그러다가 고3 때부터 공부한다고 주일에도 학교 가고 그때부터 교회를 빼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년 반 만에 27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100일 정도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 콧물에 온통 그냥 주변이 다 그냥 흥건하게 적셔지게 됩니다. 너무너무 뜨거운 새벽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하다가 울고, 걸어가다가 울고, 눈 뜨면 울고, 자면서도 울고, 그렇게 3년을 운 것 같아요. 그렇게 울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처음 주신 사명이 중고등부 성가대의 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맡겨주신 중고등부여서 그런지 저는 학생들, 청년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은 젊을 때 헌신을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있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해가 어두워진다. 해가 어두워진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어두워진다는 거죠. 시적으로는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지만 그 뜻을 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청년의 때가 언제입니까? 안수집사님 청년의 때가 언제이십니까? 엊그저께였습니다. 예, 엊그저께. 예. 우리에게 청년의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하면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잖아요. 바로 지금이 청년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사람이니까 지난번에 실수한 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식사하시다가 이용 성도님께서 나무 자른 거 권사님이 평생 얘기하실 거라고 웃으시면서 농담을 하셨는데요. 사람이니까 계속 말할 수 있죠. 서운한 것도 계속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한 지난 일들에 대해서 결코 생각지 않으십니다. 아무튼 어쨌든 요즘은 지금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라는 거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이제 성가대, 저녁 성가대까지 맡아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주의를 하고 저녁에는 녹초가 됩니다. 주의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대전에 계시는 교수님한테 달려갑니다. 음악에 대해서, 악상에 대해서,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지
마치 하나님이 그 교수님의 입을 통해서 쏟아내시는 걸 느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갈수록 찬양이 아름다워지고 지휘하다가 은혜를 받고 집사님, 권사님들 찬양하다가 울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딱 폈어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냥 10대 때까지는 성경을 따로 읽어본 적이 없고 그냥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그 주일학교 예배 갔다가 중학교 예배 갔다가 고등학교 예배 갔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어도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신학대학원 가기 전까지는 10%도 성경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한 단면, 뭐 솔로몬이 어쨌다, 다윗이 어쨌다, 뭐 그런 단면만 알았지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 그리고 성경이 그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그런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일단은 구약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는 은혜 언약에 대한 3장 15절 말씀이 중요하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모세를 통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기다리던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은 주의의 말씀을 주시죠. 너희는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조심하라 입니다. 우리는 고난받을 때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시험에 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우리 도인교회가 세워진 지는 1년 반, 2년이 좀 안 됐지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기도하신 훈련의 시간, 고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은 참으로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왜 제가 그걸 아냐면 제가 23년 전에 목사님 뵙고 제가 목격자니까요. 주일 저녁마다 목사님과 함께 엎드려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박형화 권사님, 또 박상원 안수 집사님, 홍성재 권사님, 김병찬 집사님, 이미영 집사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한 시간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동행교회는 금방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행교회는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 동행교회가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우리 동행교회를 하나님은 얼마나 축복하실지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물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도 만나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실 때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도 오늘 본문 레위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마음 먹는 순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고비가 레위기입니다. 창세기는 재밌습니다. 출애굽기도 재밌죠. 창조의 이야기, 아담 이야기, 가인과 아벨,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야기. 재미있는데 레위기를 만나면 안 그래도 말씀이 어려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이고 나는 안 되겠네. 그리고 좌절해버립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고대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비유도 많고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특히 레위기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도 있고 요제, 거제, 전제 알아야 이해를 하죠. 괜히 이게 궁금해서 공부하다가 이러다가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궁금하긴 한데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일단은 먼저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구약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신약은 또 무슨 말을 하시는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세. 예, 아멘. 맞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쓴 이 5권은 원래 그냥 한 권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권이고, 그리고
이 성경은 원래 그 절도 없고 장도 없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그냥 계속 이어서 쓴 게 성경인데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주소를 찾기 위해서 장과 절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또다시 70년간의 바벨론의 종살이를 지나고 드디어 여호와긴 왕 때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고국으로 귀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죠. 여기까지가 구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말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뭐라고 했죠? 율법은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다고 했고요. 율법은 은혜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율법의 기능에는 뭐가 있을까요?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첫째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나는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죄는 말씀을 빼는 것, 말씀을 더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저는 이게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리석은 신부도 슬기로운 신부도 다 졸며 자는 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신랑이 부르는 소리를 구별해야 됩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이 바로 다른 신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신랑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는 신랑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JMS 정명석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의 아랫목으로 직행하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만나신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동행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셨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시잖아요. 25년 전, 23년 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만 전하십니다. 오늘은 성경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 제사 제도와 제사 방법, 성막과 성소, 지성소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이 되며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레위기는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낯설고 어려운 책으로 여겨집니다. 수많은 제사법과 정결례 그리고 복잡한 규례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법과 규례 뒤에는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 코의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인간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를 가지고는 거룩한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그 죄를 날마다 씻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죄인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단순한 종교적 규례집이 아닙니다. 이 책은 인간의 죄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악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거룩함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어떤 이들은 거룩함을 단지 도덕적인 완전함 정도로 이해하거나 혹은 세상과 구별된 종교적 생활 방식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반영하라는 부르심이면서 동시에 그분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곧 그분이 누구신지를 규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가 누구인지,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의 복잡한 규례와 법들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만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계시되고 성취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의 중심에는 성막과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만나는 장소이면서 제사는 인간의 죄를 씻고 나서야 하나님의 만남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 그것이 거룩함의 점진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가장 바깥쪽 뜰에서부터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갈수록 공간은 더욱 거룩해지면서 접근성은 제한됩니다. 일반 백성은 성전의 뜰에만 들어갈 수 있고요. 제사장은 성소에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죄인인 인간이 그냥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휘장의 의미입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분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할 방법을 제공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은 다양한 제사의 종류와 규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등의 제사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지만 모두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핵심은 피를 통한 속죄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몇 천 년이 지나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는데요. 이 성물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등잔대와 진설병 상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이 등잔은 어두운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이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진설병 상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놓여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속적 공급과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분향단인데요. 분향단은 기도의 상징이자 중보의 자리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8장 3절) 말씀입니다. 네, 4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놀라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거의 20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정도 되니까요.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4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이 하나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약에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 성경과도 다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 제도를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단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데 대제사장은 속죄일마다 여기에 피를 뿌렸고 이는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는 행위였습니다. 제사의 종류에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가 있는데요.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데 누룩을 쓰지 않고 기름과 유향을 섞이는데 이것은 성령 충만과 향기로운 제사로서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과 감사의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가 되신 것입니다. 속죄제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피로써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피를 휘장 앞에 뿌려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매번 뿌려야만 했던 이 피뿌림을 거룩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속건제는 죄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모든 영적 그리고 법적 손실까지도 보상하신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제물을 흔들어 드리는 요제와 높이 들어 올리는 거제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높이 들리셨고 고통스럽게 몸을 떠심으로 이루셨고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제는 피를 부어서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완전한 헌신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전제에 비유했고 이 전제는 예수께서 자기 피를 쏟으신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막과 제사제도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시대의 피는 짐승의 피였지만 예수님이 오신 지금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제사가 결국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매번 드려야만 했던 끊임없는 이 반복의 이 대속의 제사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두 완전하게 이루셔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은 단지 규제와 금지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는 신약에서 바울이 말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구별된 삶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선언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인 것입니다.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함의 의미는 히브리어 카도시에서 왔는데요. 이것은 분리된, 구별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먼저 그분이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은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구별은 단지 위생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이란 곧 구별됨임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임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나의 백성인 그리고 나의 자녀인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스스로 거룩할 수 없으니 구약시대에는 피 뿌리는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져서 내 앞에 나오라는 말이고, 지금 시대에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구별됨은 하나님이 단지 다르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분이 모든 피조물보다 무한히 뛰어나시며 초월적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온전히 순결하시고 모든 면에서 완전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의 죄악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단지 그분을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속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을 죄인인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속성을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고, 죄가 너무나 많은 인간은 끊임없이 짐승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레위기 21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니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율법을 준수함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레위기의 모든 법과 규례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시자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말씀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 완전한 제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기가 예표했던 모든 제사의 완성이십니다. 그분은 번제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자신을 드리셨고, 소제로서 완전한 인성을 보이셨으며, 화목제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속죄제와 속건제로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완성입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영원하고 완전한 대속죄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단지 제사제도를 완성하신 것만이 아니라 레위기의 정결법이 추구했던 내적 거룩함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외적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생각까지도 중요시하게 생각하셨으며 이중적인 기준이 아닌 진정한 거룩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제 의식적 정결이 아니라 내적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게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네, 휘장이 뭐라고 했죠? 휘장은 곧 그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육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놀라운 특권은 동시에 우리가 거룩한 삶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서도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전체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반드시 피를 흘리고 끊임없이 피해 제사를 드려야만 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는 오직 한 분의 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며 이는 죄의 대가가 생명의 상실, 즉 죽음임을 보여줍니다. 제물의 피가 죄인 대신 흘려짐으로써 죄인은 그 죄를 사면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제사제도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물이 되었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있던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제거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이 두꺼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으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든지 엎드리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엎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입니다. 미국에 있든지 브라질에 있든지 후쿠오카에 있든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바로 그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뜰에는 번제단이 있는데 이곳은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두 번째 성소에는 등잔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는데 이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출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세 번째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속죄제가 있고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전뜰에 번제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을 먼저 씻는 곳인데요. 이것은 거룩한 임무에 앞서서 행하는 정결의식입니다. 제사장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정결하게 손을 먼저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정결의식은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기 전에 다시 말하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인간의 반응이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지 않은 죄인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에 들어가기 전 물두멍이 놓여있는 영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내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성막들의 입구에 위치했고 이곳에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드려졌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드러낸과 동시에 대속적 죽음을 위해 죄로 멀어졌던 인간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결정적인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나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오니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을 주셔서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높이 들려 거제로 고통스럽게 몸을 흔드심으로 요제로 들여주시고 그 피를 다 또 쏟아 전제로 피 흘려주신 그 사랑에 오늘도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교회를 세우시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을 세우신 하나님, 교회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아픈 성도들을 부활하신 그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생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재판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님 만나주시고 성소 앞에 물두멍처럼 눈물로 주를 만나주시고 아이처럼 기뻐 뛰며 주를 배우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승리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